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하시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들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고 날도 많이 더웠기 때문에 한가위가 되면 날도 시원해지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날에 풍성한 먹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반대로 뒤집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일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세상 가장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나아가죠.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이 정말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한가위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일 같은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가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는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들었던 그 수업의 내용을 리메이크해서 설교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들으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추어진 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감추어 주신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주신 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나타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 나타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감추어진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을 주시는가? 세 번째로 나타난 일은 무엇이며 네 번째로 나타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감추어진 일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여러분, 모세는요,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일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이 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이냐? 바로 감추어진 일에 속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적은 없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감추어진 일로서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불과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주셨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계시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왜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추어진 일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우리의 삶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감추어진 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도 감추어진 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내 전공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장래 희망은 뭘로 삼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언제 이직을 하고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 어떤 지역에 살지, 어떤 병원에 가야 되고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결정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때로 어떤 결정은요 쉽게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고민해보면 쉽게 결정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결정들은 쉽게 내려지지 않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결정들은 밤새 고민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고민을 해야 되고 한 달 내내 고민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결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고민하고 결정 내리는 그 모든 일들은요, 어디에 속해 있는 일들입니까? 감추어진 일에 속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을 감추어진 일로써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도 감추어진 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깊이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는 그 모든 고민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일이냐? 감추어진 일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내가 이사를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셔서 미리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감추어진 일들이다. 이 외에도요, 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손주들은 어떻게 될지, 내가 언제 요양을 하게 되고 내가 언제 수술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감추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매 상황마다 짠 하고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해 주시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시는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추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일,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으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가? 왜 감추어진 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냥 다 알려주시면 되는데, 내가 누굴 만날지,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가게 되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어떤 병원에 가고 언제 병에 걸리고 언제 죽는지 그냥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왜 알려주시지 않느냐? 왜 그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알려주지 않으시냐?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추어진 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상태로 오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일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상황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직통 계시를 다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지를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할지를 알게 되고 어떤 대학에 가게 되는지 알게 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지를 다 알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를 알고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인지를 다 알면요, 우리는 하루하루마다 매일매일마다 끈질기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방탕해지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일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상태가 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갈 길을 다 아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건지를 다 아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도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 갈 길을 다 아는데, 내가 언제 죽는지를 다 아는데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주님,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셔도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갈 길을 다 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겠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들을 무수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한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지 않냐는 말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밤새도록 근심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내가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일들을 계속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크게 부르짖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원리대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무엇인가를 내려주셨죠.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만큼씩 주셨습니까? 딱 하루치의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주일치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치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매일마다 하루치의 만나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미리 한 달치 다 주시고 창고에 쌓아둘 수 있게 하시든지 이동할 때 챙기는 그 짐들 속에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시게 하면 속 편하고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매일마다 하루치의 만나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나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만나의 원리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다가올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만드세요. 감히 예상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들의 결과를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미래를 다 알아서, 내 앞의 모든 삶들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채로 삶을 마치는 것보다, 우리가 모든 미래를 몰라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감추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유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몇십 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 수많은 감추어진 일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수많은 감추어진 일들을 마주하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해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 날을 되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지난 인생을 되돌이켜보면 우리가 내렸던 모든 결정들, 우리가 내렸던 모든 판단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결정이요 완벽한 판단들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결정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정말 잘못된 결정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밤 11시에 치킨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밤 11시에 치킨을 시켜서 먹으면 다음 날에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누구도 잘 알고 있어요. 잘못된 결정이죠. 저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그런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그런 결정을 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결정을 너무나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결정은 너무 치명적이게 잘못된 결정이어서 내 삶에 큰 고통과 비극을 가져오게 됐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내렸던 그런 잘못된 결정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때로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해요. 왜 섭섭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감추어진 일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거 잘못된 결정이야 라고 왜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이끄셔가지고 왜 나를 고통당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결정들을 돌이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내렸던 그 잘못된 결정과 판단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짖으시거나 계속해서 핀잔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죄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타나셔서 그 과거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내일도 나타나셔서 모레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날도 나타나셔가지고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춰내시고 꾸짖으시고 막 이렇게 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그 잘못된 결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적은 하시되 그 사람이 그 죄에 매일마다 사로잡혀서 매일마다 괴로워하도록 꾸짖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오히려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한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시고, 앞으로 과거에 그 죄를 지었던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죄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그 과거의 결정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그 순종을 놓치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의 결정에 얽매여가지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얽매여서 오늘을 비관하면서 살고 오늘을 절망적으로 사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도, 과거에 큰 죄를 짓는 결정을 했더라도 오늘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오늘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너희들이 다시 어떤 길을 갈 것이냐를 최우선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요,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잘못된 결정을 행했죠. 이후에 형들은 요셉을 한 이방인 잡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잘못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했던 요셉과 형제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선한 존재인지를 다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상한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잘못된 결정을 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함을 알려주셨습니까?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과거에 내린 잘못된 결정들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얽매여서 오늘을 비관하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이 선하심을 의지해서 다시 순종하고 다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런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들을 계속 허락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때로는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때로는 미련한 결정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해요. 때로는 내 인생 전체를 흔드는 비극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합력하여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선명하게 알려주려고, 그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과거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과거에 얽매여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선함을 신뢰하면서 과거에 너무 얽매여 계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발걸음에 한 발자국의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을 허락하신 이유요, 감추어진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 감추어진 일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감추어진 일을 허락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감추어진 일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일이구나. 나는 알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철야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는구나. 내 유익을 위해 내가 어떤 대학을 가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내 유익을 위해서 다 감추어 버려 놓으셨구나. 우리는 감추어진 일을 마주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추어진 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덤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덤덤해져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요, 여호와께만 속한 그 일들, 여호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감춰놓으신 그 일들,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일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혹시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지,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계신데 지금 우리는 나무 뿌리 잡고 흔들면서 그 일들을 알려달라고 막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감춰놓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좀 덤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들은 여호와께만 속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은 그 일들을 절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여호와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그런 일들,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감춰 놓으신 그 일들은 여호와께 맡겨놓고 다른 일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일들은요, 감추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바로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타난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관심 가져야 하는 일은 감추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만 속한 그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덤덤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을 다해서 알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액을 쏟아놓고 이 일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29절 말씀이 조금 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요,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감추어진 일에 대해 모든 관심과 모든 힘을 쏟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일이요 여호와만이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해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께 속한 감추어진 일에 관심 가지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일로서 이미 허락하신 모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지금 29절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글자로 써서 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글자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일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그것만 붙잡고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이고 내가 지금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어떤 대학을 가야 하고 어떤 직장을 가야 합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붙잡고 많이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궁금해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감추어진 일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만큼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성경은 궁금해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것만큼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일들은 궁금해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대한 관심을 거꾸로 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알고자 힘써야 하는 것은 감추어진 일이 아니라 나타난 일이어야 합니다. 감추어진 일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무덤덤해지십시오. 그리고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힘써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우리가 이제 바꿔야 돼요.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만 속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발버둥 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임한 유익을 우리가 발로 차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일들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돌려가지고 나타낸 일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감추어진 일들, 주님께 속한 일들이니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날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건지 말씀을 펼쳐서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왜 내 삶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떤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시기가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시에는 감추어 놓으신 채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후에 때가 차면 그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려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조금 무덤덤해지고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알아서 알려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일,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걷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죠.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설교가 짧을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건 아니겠죠? 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타난 일을 주시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2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타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등장을 하죠. 29절 마지막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하심이니라? 행하게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나타낸 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그 삶을 위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걷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손짓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사랑, 자신의 뜻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밝히 나타내 보여주신 나타난 일 그 자체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타난 일들을 설명하셨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난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감추어진 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감추어진 일에 대한 그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을 보니까 알겠어. 아,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아,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감추어 놓으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분은 날 사랑하셔. 그분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감추어 놓으셨을 거야.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요,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 주일마다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매일마다 우리가 하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이제 나도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야,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저 일로 인해 구원받았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심,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살아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교회에 올 때마다 알게 되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나도 그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닮아서 살아가야겠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이제 그렇게 행해야겠다. 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감추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는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강단에서는 항상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강단에서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여러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주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마치시기 위해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 주일마다 하고 계세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대학에 갈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당장 저 문을 열고 나가서 한 발자국을 어떻게 내딛어야 하는지 그 삶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대학과 직장과 배우자는요,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들어가고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한 걸음을 지금 내딛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버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더욱 큰 관심을 지금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추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나타난 일입니까? 바라고 소원하기는요,
우리가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조금 무덤덤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만 속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감추어진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 우리의 유익을 최우선시 생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감추어 놓으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추어진 일에 관심을 쏟는 것만큼 나타난 일에 그 열정을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전 설교 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그걸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그 일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께 지혜를 구하면서 주일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저 깨달음에서 끝내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설교자의 진액을 다 쏟아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예배 순서를 준비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허투루 듣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내려놓고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둡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매교회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따르며 그것에 행복하고 그것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신매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도 명절인데도 많이 오셨네요. 저희들 많이 없을 줄 알고 예, 정 목사님이 눈치 없게 이렇게 참 오후 시간에 3시, 1시간을 넘기는 이런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저희에게 말씀으로 잘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명절 더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잘 보내십시다. 네, 가족들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이 3일 동안 잘 보내시고 가고 오고 하는 길 꼭 안전운전 또 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결정들을 참 할 때가 많은데, 요 명절 때는 그래도 밤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결정, 치킨을 한번 시키십시오. 시키시고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함께 먹고,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 또 우리가 잘못된 결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번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복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